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여서 말씀드렸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온 지역을 다 넘어서서 정말 이 별처럼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가련하게 보잘것없이 쫓기며 숨어 살았던 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을 그냥 끝내기가 싫어가지고 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재료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료가 무엇이에요? 지난주에는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6번이나 가야 되는 그 거리로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그 거리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의 완전히 마치 네모 반듯한 이 정육면체의 모양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성 재료가 무엇이에요? 이 성곽의 재료들, 이 성의 재료들 다 무엇입니까?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특히 유난히 어떤 여성분들은 보석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보석을 모으는 것이 취미예요. 참 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석을 좋아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빚어졌어요? 보석으로 빚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즉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아내를 어떻게 보이느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떠라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는데 무엇으로 단장했어요? 완전 보석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보석으로 꾸민 것이. 보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석이 참 처음 듣는 보석도 있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담황옥, 황옥, 농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런 다양한 진짜 값비싼 보석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벽옥 딱 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가 나와요. 너무 예뻐요. 보석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날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보석 12가지를 대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구약의 어떤 한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보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패가 있었어요. 이 흉패는 몇 개의? 12개의 보석이 열을 맞춰서 3개씩 4줄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보석을 빼놓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대제사장의 이 옷에서 붙어 있는 흉패에 대한 그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기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서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모양이 정육각체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바로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라고, 큰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나 똑같은 모습으로 황금으로 된 완벽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 이 지상의 교회하고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정육면체, 이 네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같이 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다 금태에 물릴지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2개의 보석을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흉배로 붙이고 나서 거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무슨 이름을 썼습니까?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으로 새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2개의 보석과 바로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박혀있는 이 12개의 보석과 동일한 보석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동일한 보석이 여러분 8개가 중첩됩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남보석, 홍만호, 자수정, 녹보석, 벽옥, 이렇게 8개가 겹쳐져요. 어떤 주석가는 이 출애굽기가 기록될 때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 시간체 때문에 이 나머지 4개의 보석이 이름이 다르게 기록됐지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 동일한 보석을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그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보석으로 새겨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것으로 빛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므로써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을 박았다라고 매튜 헨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보석이 그러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보석이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여러분, 보석이 뭐예요? 보석. 귀한 돌이에요, 여러분, 귀한 돌. 저와 여러분들은 돌입니다. 귀한 돌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무슨 돌이에요? 귀한 돌이에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산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희들도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게 되면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이 흉패 가슴박에 박혀있는 그 돌과 같이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광채를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내는 복된, 정말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은 짐승처럼 변해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고 기도도 잘하고 뭐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와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조금만한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은 그냥 짐승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그 성을 아름답게 짓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도부터 보석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올인과 둠림으로 판결하는 흉패를 가슴에 품고 공의로 다스리지만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흉패로 담아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또 계속해서 중첩되게 말합니다. 12문이 있죠. 그리고 12기초석이 있죠. 12문은 12지파고 12기초석에는 뭐가 있어요?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12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모든 보석들은 다 돌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여러분, 돌이잖아요. 우리가 돌인데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돌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보석들을 아름답게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원석 그대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세공사가 아주 예리한 것으로 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죠. 누가 막 이렇게 원석 막 이런 걸 이렇게 보석이라고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석이고 그 나라 가서도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짝거리지만 그 땅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지성소가 필요 없어요. 그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상상만 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1장이 빨리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보석으로 치장된 나라인데, 미국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훅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수성, 아름다움, 그리고 고귀함 등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양성이에요. 보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양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색은 있지만은 다 달라요. 여러분, 다양성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일수록 다양성을 싫어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일수록 다양성을 싫어해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얼마나 다양한 빛깔이 있는지, 벽옥은 노란색과 갈색이 혼합된 것으로 그대로 또 보석으로 사용된 돌이고, 남보석은 빛나는 황철광이 포함된 짙은 청색 돌이라고 합니다. 옥수는 하늘색의 유리석과 가장 비슷한 푸른 빛을 띠고 있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말하며 녹색 보석 중에서 가장 초록이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예요. 에메랄드가. 홍만호는 붉은색과 흰색 줄 무늬가 있는 돌이고, 홍보석은 피갈색의 돌이고, 황옥은 황색의 옥이고, 녹옥은 녹색의 옥이고, 다망옥은 초록색을 띤 금색의 돌, 비치옥은 밝은 농황색을 띠며 녹옥수라고도 하고, 청옥은 청색 계열의 붉은색 보석으로 사파이어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자수정은 자색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쭉 숨가쁘게 나열했지만은 색깔이 다 다르죠. 다 아름다운 색이에요. 같은 색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보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색도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또 여러분들의 취미, 또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여러분들의 지식의 유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태의 이 다양성, 여러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다양하죠. 다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병들고 아픈 공동체일수록 똑같은 색으로만 물들이려고 그래요. 다 나랑 비슷해야 돼. 무언가 진취적인 사람은 아주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사람은 속 터져 죽는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는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지, 다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이 뭐 노란색으로 다 돼 있다고 해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뭐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예뻐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흉한 거예요. 흉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다 돼 있다고 해보세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색깔들로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어떤 크레파스용이나 이 색칠하는 것은 되게 이 색깔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면서, 나와 다른 존재를 보면서, 나와 다른 어떤 지체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아름답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다양성, 이것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은 힘들어했어요. 이 다양성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재료 자체가 다 다양한데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에서 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주변의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다를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르되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왜 기록했어요? 눈은 자기가 제일 낫대. 눈은 그래서 귀한테 넌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귀가 슬프죠. 귀가 서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끔찍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다 나 같았으면 좋겠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성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픈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렇게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양하게 수놓아져 있어요. 우리는 보석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어떤 부분을 볼 때 이야 보석 같다. 좀 더 알고 싶다. 왜 저런 성격이 됐는지. 이렇게 서로에게 다가가서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과 깊이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의 인생의 세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겪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상대가 얼마나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일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천상에서 보석과 같이 다양성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에서 이 천상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빛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진짜 겸손하고 주님을 닮은 보석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통일성을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통일성을 담아내고 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초석이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또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2문은 12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각 성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은 있잖아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료가 뭐예요?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진주가 아파서 나요. 이 진주가 생기는 것이 이제 바다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개가 모래 알갱이가 조개 속 안으로 들어가요. 모래 알갱이가.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그 조개는 반드시 죽는답니다.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 고통스러워. 여러분 조개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그냥 조개가 아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파,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조개가 살기 위해서 아주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진액을 쏟아낸답니다. 진액을. 그것을 생명즙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즙을 짜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짜내서 감싸고 감싸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보석처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조개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 모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다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모래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고통받고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구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 감싸고 진액을 짜내서 아프고 고통이 되더라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모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치 바지락 칼국수를 먹을 때에 그게 다 되지 않아 가지고 조개를 까서 먹을 때 막 모래가 질겅질겅 씹히면은 그 순간부터 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입에 그냥 찝히는 모래 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걸림이 되는 것은 뭐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도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모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 뾰족한 모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깎일 때 그냥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깎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생즙을 짜내서 그 고통의 진액을 짜내서 그 사람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완벽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다듬어질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전 태생이 원래 그래요. 저는 뭐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전 원래 그래요.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자입니다. 원래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과 큰 음녀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럽혀져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야 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체의 보석들이 아주 오물로 뒤엉켜져 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닦으시고 또 닦으시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형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완전해지는 상태를 향하여 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원래 그래요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보석처럼 다듬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주문을 건너간 겁니다. 진주문을 건너갔어요. 이것이 바로 통일성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진주문을 먼저 건너셨습니까? 이 진주문, 즉 그렇게 진액을 짜내서 고통과 고난의 문을 누가 먼저 통과하셨어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떤 클럽과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좋아하는 것으로 공통 분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프만 재미있게 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공통 분모예요? 비록 이렇게 다양하고 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은 무엇이 공통 분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고난의 문을 통과하신, 진주의 문을 통과하신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건너기 전까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종을 닮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통분모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이들, 그들이 공통분모, 결국 그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별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아름답게 성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진주문이다, 진주문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벽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이구나.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은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교회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로 참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비참하게 사는 정말 볼품없는 교회 공동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예루살렘, 화려한 바벨론, 정말 많은 것으로 치장된 바벨론은 망하고 나같이 볼품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각색 다양한 보석으로 치장한 바로 아름다운 성이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의 문을 기꺼이 통과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힘들지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생명즙을 짜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쉽겠습니까? 계속 짜내고 짜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또 모함하고 폄하하고 거짓된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감싸고 또 감싸고 또 진액을 짜서 생즙을 짜서 생명즙을 짜서 또 감싸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각자가 진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됩니다. 그들은 어때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정금이 맑진 않죠. 근데 맑은 유리 같대요. 이런 금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맑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18절에도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맑아요. 속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맑으니까 어때요? 오해가 생겨 안 생겨요? 오해가 안 생깁니다. 피해의식에 젖어서 무언가 감추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답게 맑은 투명한 정금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맑기 때문에 보여요. 순수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어때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 힘써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딸아이가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라, 힘써서 일찍 일어나라 말하지 않죠. 우리 딸아이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일찍 일어나라, 힘써서 일찍 일어나라 말하죠. 지금 교회 공동체, 즉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탁월한 에베소 서의 그 서신을 읽을 정도로의 정말 탁월한 공동체지만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정말 힘쓰어서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입은 자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집을 짜내듯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여러분, 그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소통하여서 배려함으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고, 여러분 무엇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주문을 지나서.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 보석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료들, 즉 보석, 또 황금, 이 진주, 이런 것들이 담아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엄청 귀해요. 엄청 귀해.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엄청 귀하죠. 아니, 엄청 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통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엄청 귀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보석입니다. 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리지널 보석은 누굽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리지널 보석은 하나님이에요. 4장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진짜 오리지널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석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석의 오리지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석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석의 오리지널로 그 보석같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 두루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1193페이지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들 때에 이러한 보석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둘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석의 오리지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보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과 음녀의 영향으로 그 보석의 빛이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와 거룩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에덴의 보석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에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을 부각시켰듯이 결국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을 갖다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서 재조명되고 설명되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타락한 아담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빚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은 뭐예요? 오리지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뭐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인데 왜 보석으로 빚어내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해하는 거지 이 계시록 21장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갖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결국 9절에 소개되고 있지만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공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진주가 계속해서 자기의 몸속에 들어온 돌을 감싸고 그렇게 진주가 아름답게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되신 하나님의 그 보석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담아서 반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석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되면 지성소가 따로 없고 바로 이 성이 지성소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이것이 찬란하게 비칠 때 우리는 전혀 어떠한 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각자 다양한 보석으로 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성이 된다는 것이야. 그걸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권사님을 보니까 홍보석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벽옥 같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그 강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아, 막 그 사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돌덩이로 만들지 마세요. 탁탁한 돌덩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버린 돌덩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귀한 빛에, 즉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다 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만 잘하는 사람만 있어봐요. 시끄러워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봐요. 어때요? 적막하겠죠. 여러분, 이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와 다르다?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시선이, 그런 시각이,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자예요. 모래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죽어요. 계속해서 생명즙을 짜내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감싸서 여러분들도 진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진주가 되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보석상자네. 보석상자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셨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가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통일성을 잘 간직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서로를 반목하고 어려워진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사랑세문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이를 비롯해서 또 정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각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